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을 하셨지요. 마태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인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시고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을 보고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가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어보시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가 교회에 오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니 그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충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리와 제자들, 무리가 누구예요? 군중입니다. 오클로스라고 하는데요. 원어로 군중, 무리, 대다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려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함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절 말씀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얼핏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한 가지를 말씀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또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십자가를 져도 자기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부인이 되면 십자가를 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는 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나를 부인하게 되면 주님의 일하는 게 쉬워져요. 십자가 지는 게 쉬워져요. 나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거든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기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자기 부인을 먼저 기록한 것이고, 자기 부인이 되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를 말씀했지만 하나를 말씀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자기 부인. 저 고등학교 때 이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자기 부인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부인이 있어. 부인이 있어야 뭐 자기 부인을 말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부인 남편하는 그런 부인이 아니고 자기를 인정하지 말라는 뜻이더라고요. 자기 거 내려놓아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때 느꼈던 생각, 아이고 성경을 번역할 때 좀 더 쉽게 번역했으면 나같이 멍청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누구든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있어요. 또 환경이나 사람들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안에 형성된 나만의 자아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삐뚤어진 주장이 있고, 나도 모르게 잘못된 고집이 있고, 나도 모르게 그릇된 이론이 있고, 나도 모르게 갖춰진 내 성질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2달 전에 우리 남가주에 있는 우리 신학교 동문회 피크닉을 다녀왔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현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여러 분 오셨어요. 제가 담당한 거는 식사 후에 친교입니다. 그러니까 오신 분들 예배 드리고 친교, 이제 밥을 먹고 그러고 나서 친교를 해서 마음을 확 풀어드려라. 그게 저에게 맡겨준 미션입니다.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원로하신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거 수건 돌리기를 할 수도 없고, 이게 족구 대회를 할 수도 없고, 요즘 뭐 미국에서 남녀노소 한참 유행하고 있는 뭐 피클볼을 할 수도 없고, 야, 이건 뭐를 하나 이러다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조그만 질문지를 다 만들어 가지고 대답하기 쉬운 질문 만들어 가지고 다 드려서 그거 뽑아서 질문하고 대답하고 상품 가져가게 하고 이러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습니다. 대답하기 쉬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 하면은 안 되거든요. 뭐 딱 어떤 건 그런 질문이 있어요. 오늘 집에 갈 때까지 배우자의 손을 꼭 잡고 가세요. 이런 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질문은 신학교 다닐 때 점수를 짜게 줬던 교수님 이름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 또 어떤 질문은 그런 걸로 했어요.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사랑한다. 3번 외치세요. 이렇게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런 질문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다 뽑아가지고 한참 재밌게 이제 웃으면서 지냈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가 사회자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뽑았어요. 제가 딱 뽑았는데 뭐가 뽑혔는지 아세요? 목회할 때 가장 속 썩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거 제가 쓴 거예요. 다 한 50개 써가지고 갔는데 그 중에 하필 크게 뽑힐 게 뭐예요? 제가 이것을 딱 보는 순간에 누구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접니다. 그랬어요. 내가 33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나를 가장 속속인 교인 저예요. 저. 왜냐하면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래도 꽤 했어요, 신학을. 미국 와서도 공부를 했고, 또 나름대로 책도 읽고, 나름대로 현대 신학의 흐름도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진보와 보수의 신학도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굳어진 생각이 있어요. 내 관점이 있어요. 나 중심적인 태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들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목회가 안 됐더라고요. 물론 그 당시에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지요. 당시엔 몰라요. 교인들도 알았을 거예요.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저만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가. 그냥 가. 목사님 모르고 그러는 것 같아. 그래도 뭐 가. 이러고 따라온 거예요, 교인들이. 나중에 조금 신앙이 깊어지니까 그게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저예요, 저.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박수를 다 치시더라고. 자기들도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교회 안에도 나를 부인했다고 말하면서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힘든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담임 목사님들. 저를 비롯한 담임 목사님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또 그 외에도 많아요. 기도 많이 한다고 자부심을 느끼는 성도님들.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성도님들. 뭐 금식 기도를 내가 몇 번을 했다는 분들. 자칭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교인들. 우리 중에 있을지 몰라요. 창립교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자기 고백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귀어보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 설교가 그 심령을 뚫고 들어가질 못해요.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안 바뀌어요. 자기 태도가, 자기 생각이 강판보다도 더 셉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
누구 이건 누구 얘기, 저건 누구 얘기, 목사님 누구 또 오늘 때리는구나, 누구 또 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한다는, 이게 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그 생각의 틀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굳어진 그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자들은요, 다 내려놨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이 된 상태예요. 근데 지금 무리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제자들도 부인하라 그 말이거든요. 누가복음 5장 10절을 비춰줘 보세요. 10절 1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이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걸 버려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그 전에 스토리 알잖아요.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스토리 알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빈 그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은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나가죠. 가니까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2배에 가득 채울 정도가 잡혔습니다. 그 엄청난 고기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모든 거에 그 고기. 여러분, 그 고기 팔면 얼마나 많을까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올까요? 한 배에 10,000선이 돼서 들어와도 엄청난 일인데, 그 2배에 가득 찼다 이러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모든 것, 고기만 버렸습니까? 배까지 버렸습니다. 배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버려뒀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다 버렸어요. 또 마태는 어떻습니까? 직업이 세리입니다. IRS 직원입니다. 많은 세리들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막강한 권력을 배경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 이속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등쳐먹는 사람이거든요. 등쳐먹는 게 뭐예요? 자기가 먹는 건데 등을 딱 쳐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게 등쳐먹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먹으려는데 딱 쳐가지고서 가만 갖고 와, 내 거야, 이러고서 가져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인데 그냥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좋은 자리 내려놓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은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제자들은 생업을 내려놓고 돈을 내려놓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왔는데 뭘 부인을 합니까? 이 소리가 나올 듯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건 내려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아직 안 내려놨다는 거예요. 고기는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자기들 안에 있는 생각, 가치관, 자아, 이건 안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니들 속에 아직 안 내려놓은 거 다 내려놔야 돼.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어릴 때 눈이 오면 앞에 발자국 따라가기 이런 걸 했어요. 발자국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 발자국만 이렇게 따라가야 돼요. 피들 요거 따라가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재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을 해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못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해라. 아니,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자기를 부인해. 다 내려놨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자기를 내려놓습니까? 다 내려놨습니까? 그 일을 했죠.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다면, 내 가치관이 계속 들어있다면 이런 사람이 주님과 코드가 맞겠습니까? 주님처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영적인 일치가 안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가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물론 재림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초림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전도하고 구원하셨잖아요. 영혼 살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 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라. 예수님 하신 일을 그대로 딜리버리 하는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주장을 펼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고집을 가지고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성질 가지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영혼이 구원되겠습니까? 내 방법 가지고 증인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은 땅의 것이에요. 내 것은 썩을 것이에요. 내 것은 냄새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망의 생각으로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사망의 생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무리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예수를 믿고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것 주장하면 안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보편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이 A라는 회사에 취직해서 들어갔어요. 그럼 누구 방식으로 일해야 됩니까? 그 A라는 회사 방식대로 일해야 됩니다. 내가 전에 다녔던 B라는 회사 방식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과목을 수강하게 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됩니까? 그 교수님이 공부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수 나오지 않습니다. 한국에 살던 사람이 미국에 왔습니다. 어느 나라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바보죠. 미국 방식으로 살아야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 내 방식대로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의 방식으로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의지 내려놓고, 내 성질 내려놓고, 내 철학 내려놓고, 내 가치관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나 중심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게 나도 몰라요. 그런 게 안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건 또 알았어요. 내려놓는 것도 이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중에 그러죠. 이 더러운 고집도 못 내려놓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요. 내려놓는 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땀 흘려 노력해도 안 되고 밤새 있어도 안 돼요. 버리면 나도 모르게 다시 또 움켜잡고, 이 자아라는 놈은요 부활의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자아를 난 죽였다 내려놨다 막 이랬는데 자고 일어나면 벌써 이놈이 부활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 벌써.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내가 그 자아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언제 드러나냐면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일할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밥할 때 왜 다 실력들 드러나시죠? 설거지할 때도 실력이 다 드러나잖아요. 허다못해 백큐하는 걸 봐도 실력이 다 드러나고요. 그때 갈등이 생기고요. 이러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가만히 보겠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걸림돌이 돼요. 어느 교회 여선교회에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걸린 사람이 생겼답니다. 뭐냐면 깍두기를 크게 쓸 거냐 조그맣게 쓸 거냐. 요거 가지고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대요. 통닭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주 작게 쓸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설렁탕집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은 뭔 소리야, 깍두기는 커야 맛이야, 이래가지고 둘이 붙었대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 여기서 자유로운 분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당사자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막상 내가 그 자리에 당사자가 된다면 나도 똑같아져요. 내 의견보다 다른 사람 의견이 좋아서 그걸로 결정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의견이 전달이 안 됐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야, 저 사람 의견이 참 좋다. 내 의견보다 훨씬 좋다. 어쩌면 저런 생각을 했을꼬.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이런 말이 안 나오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답답해? 내 생각이 맞는 거야. 이 생각이 옳은 거야. 저 사람들 육신의 사람이라 그래. 막 집에 가서요, 열받아요. 우리 아버지 보니까 열받더라고. 그런 거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집에 와서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막 씩씩거립니다. 엄마한테 막 퍼붓고, 어떨 때는 막 그 분에 뭐 못 참아가지고 또 전화해서 막 장로님께 따지고 저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말하면 너무너무 어렵지만 가능하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가능하지 못하는데 왜 말씀을 하시겠어요? 십자가 지는 것도 가능하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기 부인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되세요?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속에 있는 자아, 그걸 5장 24절에서는 정욕과 탐심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공동묘지 가보셨죠? 세메테리에 가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 묻혀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밤낮으로 가봐도 조용합니다. 왜 조용합니까? 공동묘지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말 없어요. 죽으면 말이 없어. 선한목자교회 유교성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예전에 독일로 부흥회를 가셨답니다. 태권도 사범이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사범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는요 오늘 메시지 중에 자아를 죽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른 설교도 아니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스텝이 자아 죽이는 건데, 그 자아 죽이는 그 관문을 통과한 사람이니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 짱입니다. 죽여줍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보세요. 저 오늘 잠 못 자요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다 좋은 거지 뭐.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태권도 사범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목사님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저는 죽었는데요,
그 자식이 안 죽어요. 자기하고 관계한 어떤 사람이 있나 봐요. 그 자식이 안 죽는데요. 이 태권도 사범이 자아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자아를 죽이라는 말씀은 자아가 예수님을 믿는데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니까 영향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영향받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채워라,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와 함께 내 육체의 정욕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완전히 죽었다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주장과 내 자아가, 내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이제 나는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하는 말입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자아를 드러내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내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다 못 박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은혜 받으면 된다. 성령 받으면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어려운 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 은혜 받았는데요, 은혜 받아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말하실 분 있을지 몰라요. 예, 맞아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아가 걸림돌이 되어서 안진뱅이 신앙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 사람 들어가면 그 모임이 안 돼.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시끄러워. 이게 왜 그런가?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2절 3절로 안 나가서 그래요. 야곱의 삶을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갑니다. 외삼촌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밤에 자는데 꿈을 꾸잖아요. 사닥다리 끝이 하늘에 닿았어요.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해요.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습니다. 이 땅 내가 너에게 줄게. 너희 자손에게 다 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야곱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이 베개에 있던 돌을 갖다가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붓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원까지 합니다. 저 여기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11조도 하고 뭐 엄청난 서원을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도 바꿉니다. 이곳은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합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체험 아닙니까? 이런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자아를 안 내려놨어요. 계속 자아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년 뒤에 부유해집니다. 베델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도중에 자기의 형 에서가 군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떱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야곱이 잔머리를 씁니다.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안 되니까 뇌물을 보냅니다. 짐승입니다. 550마리 짐승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형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뀌어집니까? 평생 원수인데, 내가 장자인데 장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놈이 그걸 뺏어갔으니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세상 말로 그냥 죽여버린다. 이러고서는 나가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풀어지질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집안 식구들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불쌍해 보이니까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천사 붙잡고 씨름하는데
이 문제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냥 간절히 기도하다가 새벽에 되니까 천사가 쳐가지고 한두 뼈가 부러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자아를 죽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34장으로 넘어가 보면 베델을 향해서 가다가 세겜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세겜 땅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경에는 그곳에 장막을 쳤다고 그래요.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베델을 향하여 가다가 세겜에 눌러 살 작정을 하고, 야, 여기 날씨도 좋아. 아, 여기는 과일도 잘 돼. 여긴 농사짓기 딱 좋아. 여기서 살자. 뭐 베델까지 갈 거 뭐 있냐. 이렇게 하고선 거기에 안주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깨우치죠.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 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야곱이 자녀들, 가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5장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정신을 제대로 차린 겁니다. 자기 가족에 있는 이방 신상들 다 가져오라는 거, 그걸 모아가지고 상수리 아래 나무에다가 땅에다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의복을 바꾸어 입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자아가 완전히 깨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야곱아, 너 다시는 내 이름 야곱이라고 내가 안 해.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야. 내 이름이 이스라엘일 거야. 그래서 완전 이름이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곳에서 자기 자아가 완전히 깨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한두 뼈가 부러질 때 하나님을 만나서 자아가 완전히 깨졌더라면 어떻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요, 한두 번 은혜 받아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체험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체험을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내 자아가 부인될 수 있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정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듭날 때만 가능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자아를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내려놓은 것 같은데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다른 내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과거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나는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서 나는 내 자아와 날마다 싸운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현재성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저런 은혜를 받았다 해서 만족하지 않아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내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다. 내 자아에서 떠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요, 은혜를 받으면 가능하지만 어설프게 은혜 받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어설프게 은혜 받으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잖아요.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확실하게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매주일마다 받으셔야 돼요. 회개 은혜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깨닫기만 하고 마음으로만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20년이 지나도 안 되잖아요. 우리 중에 과거에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에 은혜 받고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로구나,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바로 살을게요, 바로 목회할게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저거 용서해 주세요. 그거 다 경험 있잖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도 그 연상선이세요? 아니면 그게 끊어졌어요? 아, 그때 내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 그때 내가 자아를 버렸는데, 요즘 내가 왜 이렇게 고집쟁이가 됐는지 몰라. 요즘 내가 왜 이렇게 젊은이들과 대화가 안 통하는지 몰라.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왜 이렇게 만나면 삐득삐득거리는지 몰라. 지금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래요. 아직도 자아가 내 안에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설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다 뒤집어 놓고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고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이 밀물처럼 나에게 확 밀려 들어와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내가 파묻혀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자아를 부인하게 되고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사기 저자는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쳐다보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자아가 충만했다. 자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첫걸음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부인하지 못하면 장애물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올무가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자아를 부인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천국에 가냐 못하느냐 문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과거에 만났는데 지금은 그 예수님 만났던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다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이러는 분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과거의 만족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바벨탑을 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내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자고요.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